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유명한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은 크게 5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배경과 교훈의 대상을 밝히는 서문이 5장 1절에서 2절이고요. 새로운 신약적 의의 기준 제시가 5장 3절에서 48절에서 제시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1절부터 7장 12절까지는 성도의 삶에 있어서의 의의 적용 및 실천, 그리고 성도를 향한 의의 적극적 실천 촉구는 7장 13절에서 27절, 마지막 산상수훈의 종결이 7장 28절과 29절입니다. 오늘 이 가운데 그 한가운데 있는 6장, 즉 성도의 삶에 있어서의 의의 적용 및 실천에 관한 부분을 읽었는데요. 6장은 크게 3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8절까지는 각종 종교적 위선에 대한 경계 및 참 기도의 모델로 주신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고, 19절에서 24절은 재물에 대한 바른 태도 및 재물과 신앙 사이의 우선순위 문제에 대해서, 25절에서 34절은 의식주, 염려에 대한 교훈 및 성도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6절 말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서 주님은 진실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특별히 골방에 들어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이게 일반적인 표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골방에 들어와서 은밀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갚아주신다라는 말은요, 헬러 원어로 보니까 보상해준다라는 의미예요. 기도에 대해서 보상해준다, 은밀한 기도에 대해서 보상해준다. 다시 말해서 기도가 상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은밀한 기도에 상급을 말씀하세요. 은밀히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상급이 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가르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다, 즉 상급이 된다,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라는 말이 3번 등장해요. 6장에서만요. 그런데 갚으시리라라는 이 말 앞에 꼭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조건이 되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은밀이라는 단어예요. 먼저 4절입니다.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6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야.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 이는 18절이요.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은 구제, 기도, 금식할 때 모두 다른 사람 몰래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구제, 기도, 금식은 매우 영적인 일이에요. 굉장히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로써 그 사람의 신앙이 굉장히 거룩하다는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금식 아무나 하지 않아요. 골방에서의 기도, 그리고 자신의 것을 베푸는 이 구제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매우 신실한 것이고 믿음이 좋은 행위고 영적인 일들입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들, 그들이 주로 하는 일들이에요. 이로써 자신의 신앙을 증거해 보여주는 거예요. 신앙이 좋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은 이런 영적인 일들, 이런 신앙이 좋은 것들을 통해서도 유혹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즉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 보임으로써 다른 사람에게서 존경과 영광을 받으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의 연약함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하지 말라,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아닌 주기도문으로 가르쳐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즉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공동체에 있어서 공식 기도문이에요. 공동의 기도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공동체의 공동 기도문이 주기도문이에요. 바리새인의 기도와는 다릅니다. 이 주기도문은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드리는 기도를 굉장히 가증하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이들의 기도가 위선적이고 너무나도 자신들을 드러내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 주님은 오늘 본문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이 말 뜻은요, 당시 유대인들의 기도법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당시 유대인들의 기도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주로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을 향해서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했어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가끔가다 이렇게 목 디스크 없어졌네 이렇게 하래요. 야, 뭐 한번 해보세요. 목 디스크 없어진대요. 예. 이렇게. 목 디스크가 없어지기 위해서 한 건 아닌데 하늘을 바라보면서 했어요. 두 손 높이 들. 그런데 이게 아무도 없는 곳에서 했으면 괜찮은데 대로변에서, 시장통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 하는 곳에서, 또 긴 옷을 입고 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렇게 보여요. 얼마나 그렇게 보입니까? 제가 그 목회자 가운 입고 막 이렇게 하고 막 하면은 굉장히 거룩한 척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우리 목사님 굉장히 거룩해. 이런 사람에게서의 영광, 그리고 존경, 인정, 칭찬, 이거를 받기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몫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상이 있어요. 근데 사람에게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사람들에게서 인정과 존경과 영광을 받기 위해 드리는 외식적인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이들의 기도는 사람들을 향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서 이미 영광과 존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게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고 영광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모든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아무도 없는 골방으로 들어가서 은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라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 합당한 응답을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어떻게 임하냐면 모든 사람 앞에서 공적으로 드러나게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큰 시장통에서 이렇게 해서 자기가 스스로 영광을 받았지만, 그러나 진실한 믿음의 사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시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의 기도에 대해서 너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기도뿐 아니라 구제도 마찬가지고 금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희가 은밀하게 다른 사람들을 구제한다면, 뭡니까? 바리새인들은 나팔을 부지 말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그 당시 헌금함이 나팔의 모습이었어요. 이렇게 위는 이렇게 대접처럼 넓고 끝에는 갈수록 이렇게 좁아져요. 그러면 동전은 당시 금화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10원짜리 요즘 굉장히 조그마잖아요. 근데 이 구리관으로 된데 10원짜리를 넣어보세요. 틱 소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누가 얼만큼의 돈을 넣는지 아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소리만 들어도 틱 하고 띠리리 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달란트 한 문화 큰 묵직한 동전 있잖아요. X가 커질수록 한 데나리온이죠. 달란트는 너무 큰 단위고 한 데나리온 금화 하나를 딱 넣으면 땅 소리가 나죠. 그러면 따르르 소리가 나. 저 사람 그런데 자루를 갖고 와서 빵 소리가 나게 한번 해보세요.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거예요. 다 이렇게. 그러면서 다 으쓱해져 가는 거예요. 나 이만큼 헌금했어. 이미 상을 받았다. 그러나 너희가 은밀하게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형편을 살펴본다면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 너를 높여주시고 그 행위에 대해 갚아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금식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바리새인들은 일부러 자기 얼굴을 흉하게 하죠. 나 지금 금식하고 있어. 내가 지금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 나 지금 금식하느라고 힘들어 죽겠어. 사람들이 참 저 사람 대단한 사람. 그런데 은밀하게 해라. 사람들 아무도 모르게 얼굴에 기름 발라라. 얼굴 흉하게 하지 말고 바리새인들처럼 금식하는 거 티내지 말고 화장도 하고, 여인들 같으면 남자들 같으면 좀 아주 생생하게 그렇게 있으라는 거예요. 하는데 누구도 모르게 은밀하게 하라. 하나님만 아시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역시 공적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심으로 갚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늘에 그 상급을 쌓아두는 그것이 있고요. 둘째로는 이 땅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다는 의미가 있어요. 결국 은밀하게 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겸손히 자기를 감추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감추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드러내 보여주실 것이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그들의 자녀를 형통하게 함으로, 그들의 삶을 도와줌으로, 또 그들과 함께 하시는 표적을 보여주심으로 갚아주시고, 하늘에서는 그의 모든 행동과 그의 모든 삶의 증거가
보상으로 쌓이게 될 것이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하늘에서도 보상을 받고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또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은밀히 행하는 것에 대한 너무나도 큰 축복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저 역시 성도들에게 감동받을 때 있습니다. 교회에서 은밀히 와서 남몰래 청소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모습 볼 때요,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참 사람은 이상해요. 은밀하게 보는 것을, 은밀하게 하는 것을 목격할 때 더 진한 감동이 있어요. 근데 사람은 자랑하고 싶어 해요. 내가 이렇게 한다. 자랑하고 싶어 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의 공통된 심리가 그거예요.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존중받고 싶은 욕망, 그리고 칭찬과 영광을 받고 싶어 하는 자아가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감동은요, 은밀하게 행할 때 전해져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구제, 기도, 금식은 사람들이 알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남몰래 흐르는 눈물의 기도, 남몰래 베푸는 선행의 손길, 남몰래 탄원하는 금식의 기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은밀하게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했지만 나는 공개적으로 너희를 드러내 줄 것이다. 너희를 영화롭게 할 것이고 너희에게 갚아줄 것이고 보상해 줄 것이다.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도할 때나 구제할 때나 금식할 때나 봉사할 때나 헌신할 때 은밀히 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겁니다. 기도에는 응답으로, 선행에는 하늘과 땅의 보상으로, 금식에는 하늘의 영광으로, 봉사에는 형통과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은밀하게 구제, 기도, 금식, 봉사, 헌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공개적으로 우리를 드러내 보이십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되면 부모가 자랑하고 싶어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주 자랑하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에요.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자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얼마나 자랑하고 싶으시면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실 때 사탄에게 자랑하셨을까요? 얼마나 자랑하고 싶으셨습니까? 영적인 존재잖아요. 하나님 자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랑하실 수 없는 이유가 자기가 스스로 자랑하고 다니니까, 자기가 스스로 떠벌리고 다니니까 자랑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특별히 올해 우리 교회 기도하는 것 가운데 골방 기도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여기서 착안한 거예요. 골방 기도. 아무도 없는 데서 은밀히 하는 기도. 여러분, 골방 기도 제일 많이 신청하셨는데 그냥 골방 기도 뒤에 숨어서 그냥 기도 안 하면서 하는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 골방 기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골방 기도 하셔야 돼요. 아무도 보지 않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진짜 골방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우리 가족과 내 삶을 위해서 간절하게 쏟아부을 때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뿐더러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골방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헌신과 봉사, 금식, 구제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신다는 예수님의 이 약속을 오늘 아침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며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